지난주 기독교 연합회 주일 2시 오후 예배 은실교회에서 함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81주년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인데 온풍기를 조금 낮춰줍시다. 광복절이었는데 대한민국 그 민족에게 찾아온 그 광복의 기쁨, 어떻게 보면 그 광복의 기쁨, 우선 우리 민족적으로 봐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죠. 멘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광복의 그 기쁨, 제 지금 얼굴이 까맣게 탔죠? 별로 모르겠어요. 원래 까맸어요. 예. 매년 저희 집안에 벌초날이 되면 꼭 8월 15일에 가서 벌초를 해요. 예. 그날 다른 사람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태극기를 걸고 하는데 마치 선산에 가가지고 벌초한다고 그냥 땡볕에, 그렇다고 뭐 기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버님과 또 조부모님들 선산에 그 벌초를 하는데 그 기쁨, 오늘 보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근데 마태에게 있어서 오늘 이 한 사람, 그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마태예요. 그 마태인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세간에 앉아 있다.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보면 우리가 8.15 광복절 맞이해서 좀 더 민감하잖아요. 친일에 대한. 근데 연예인들 가운데 어떤 모 연예인이 그 말로 인해서 지금 크게 화두가 된 적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마치 마태는 무엇과 같냐면 그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예요. 세관에 앉아서 백성들을 세금을 떼었죠. 착취를 합니다. 착취를 하는데 로마 당국에서 일정 금액만큼만 이렇게 너는 내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그것은 네가 착복해도 로마 당국에서 뭐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름의 뜻은 마태, 하나님의 선물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선물처럼 느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을까요?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 그러면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에 부역해서 앞잡이 노릇하면서 백성들의 그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세리.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죄인들의 대명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창기와
세리에다가 빗대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 더러운 오물과 같은 없어져야 할 그러한 존재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이름의 뜻은 참으로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바라보면서 그 이름의 뜻이 진짜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 라는 것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크고 존귀한 선물은 바로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가장 크고 완전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구원의 그 이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사랑으로 준비하여서 나에게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많은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되지.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죠.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는 거예요. 마치 등산하듯이 내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행을 한다고 해서 득도한다? 구원을 이룬다?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기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봉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네,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세리 마태예요. 지금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그 마태가 썼어요. 그런데 그는 가감없이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기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는 이 말씀을 기술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세간에 앉아있던 그 마태, 지금 그를 보고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하고 계셔요. 말씀이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불편한 소리 같으면 아마 그 책에서 이렇게 좀 지우고 좀 칼로 좀 긁어놓고 화이트 좀 칠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기술하면서 바로 죄인된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면서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방금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출생 자체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출생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요. 골고다를 향해서 그의 모든 사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형벌을 그분께서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의 가격표를 먼저 확인을 하죠. 선물 딱 받았으면 이거 얼마짜리야 하면서 가격표를 확인을 해요. 상대방에게 받은 그 선물, 값비싼 선물을 받으면 나를 정말 이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가격표는 얼마입니까? 은이나 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선언이에요. 사랑의 선언.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자신의 가치가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래 너는 저래 하면서 누군가를 재단하려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락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십자가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대속의 그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집 안에 탕자가 있고 집 밖에 탕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아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릴 수 없어요.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손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받을 손이 필요하는데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손이에요. 믿음의 손.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 믿음은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인지적인 이해됐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면서 선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시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마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잠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테. 마테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좀 매국노 같은 놈, 재물은 많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조롱을 받고 있는 그 마태의 모습, 무시를 받는 그의 모습.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로마에 세금을 거두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그러한 세리인 마태예요. 그 마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며 마태를 부르며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는 그 말에 떨어지자 무섭게 바로 그 자리를, 앉았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따르니라. 9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셨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앉은 그 자리를 떠나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격이 갖춰져서 그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딱 오월시켜 보니까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없더라고요.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부끄럽게 이를 데 없고 믿노라 말하면서 믿는 이로서 걸맞지 못한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를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역사가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라는 그 선물을 받은, 영접한 그의 모습, 그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또 다른 자기가 그 선물이 되어서 증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그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참으로 복입니다. 내가 과장님을 만난 게
참으로 복입니다. 당신이 내 이웃에 이사 온 것이 참으로 저에게 복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예수를,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 누군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의 자녀인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모님은 아마 그동안에 속삭인 거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갈 거예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가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그와 같은 고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귀함을 알 때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고 또 선물을 해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선물을 마태는 받은 것입니다.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그의 집으로 초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집에 영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실제적인 그의 집으로 예수님은 초청을 하죠. 영접할 때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그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선물도 있습니다. 돈도 사라지고 물건도 사라지고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영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과 화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바로 새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안에 내가 그 보화를 감춰놨다. 골로새서에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그 모든 보화를 감춰놨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큰 존귀한 이 땅의 선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선물을 그가 영접하여 집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가 주님의 콜링을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제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당신을 만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